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신경 쓰셨군요. 여러분, 외모에 신경 쓰면 외모가 더 멋져지고 아름다워지죠. 화장도 신경 쓰고 머리도 신경 쓰고 옷도 신경 쓰고 예배도 신경 쓰면 예배가 더 가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신경 쓰면 인생도 좋아지고. 그냥 되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화초 하나도 그냥 놔두면 비실비실하다가 죽어요. 신경 써야 꽃도 피고 파릇파릇하고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겠죠? 옆에 분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신경 쓰면서 삽시다. 별 볼 일 없다는 말 있죠. 어떤 물건에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중요하지 않는 것, 하찮은 것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하찮은 것 되면 안 되겠죠? 별 볼 일 없다, 사람에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내 인생에 필요치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 볼 일 할 때 별자는요 따로 별자를 씁니다. 따로. 별도로 하면은 구분해 놓은 거잖아요. 그 별자를 써요. 그래서 구분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굳이 내가 시간을 내서 따로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별 볼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시간이 없으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인데 안 만나겠어요? 시간 없다고. 없으면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라도 만나는 사람, 이게 별 볼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삼고초려의 유래 잘 아시죠? 유비가 양양에 있는 제갈량의 족을 찾아간 거죠. 여기서 나온 고사인데 이때 이미 유비는 47세였어요. 그리고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제갈량은 27세, 초가집에 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찾아간 거예요. 먼 거리를. 유비 바쁩니다. 이미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도 많고, 그런데 많은 시간을 내서 많이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유비는 자기 인생에 제갈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다른 것들을 제끼고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안 하시겠어요? 바쁘다고? 중요한 일이에요. 안 하시겠냐고. 시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내야죠. 만들어야 돼요.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안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만나시겠어요? 미국에 있다고 해서 안 만나시겠어요? 꼭 만나야 될 중요한 사람이면 내가 미국까지 찾아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라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냥 별 볼 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교회에서. 직장에서는 어때요? 직장에서는 별 볼 일 있고 교회에서는 별 볼 일 없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있어야 됩니다. 뭐 없어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인간 있으면 불편해, 없어지면 좋겠다, 이러면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러니 여러분, 별 볼 일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해보셔요. 꼭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별 볼 있는 사람이 될까요? 오늘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첫째, 인생을 살 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오늘 15절 봐보세요.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래요.
여기서 주의하여 나오죠. 주의하여. 이 블레포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생각을 깊이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 생각을 깊이 하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대충 안 하죠. 생각을 하죠. 꼭 해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숙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깊이 생각하는 거. 이걸 숙고라고 그래요. 이게 블로포라는 말은 그 말이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숙고하는 거. 인생을 그렇게 숙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하라는 말 앞에 부사어 자세히가 있죠. 그래서 주의라는 말을 주의하는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자세히 세세하게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숙고하고 또 숙고하다. 숙고하고 또 숙고하는 것을 우리말에 네 글자가 있어요. 심사숙고라 그러죠. 심사숙고는 숙고 자체도 깊이 생각하는 건데 자세히 더 오랫동안 더 숙고하는 것을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심사숙고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심사숙고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만큼 우리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열심히 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생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축구는 지면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딱 한 번이고 되돌이표가 없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후회스러운 거 있죠. 여러분 인생 지우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가서 지우고 싶은 인생이 있어요. 근데 인생은 되돌이표가 없어서 돌아가서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다시 살면 좋을 텐데. 한 번 오늘 산 인생 그것으로 영원히 끝입니다. 다시 내일로 돌아가서 그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살았던 그 인생 가지고 하나님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래 사셨잖아요. 30년, 40년, 70년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산 인생은 더 특별할까요? 아마 비슷하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한번 숙고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할까요?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 종 무익하니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이 땅에서도 별 볼 일 없어지지만 그냥 사면 하나님 앞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한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 살라.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냥 살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심사숙고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봐보세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처럼 살라고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뭘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시간 속에 열심을 넣어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있다는 거 이미 아시죠?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뭐가 있죠?
카이로스가 있죠. 똑같이 시간으로 번성합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는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신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저는 25시간이고 여러분들은 23시간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줬고 똑같은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게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똑같이 흘러가잖아요. 똑같이 흘러가. 그냥 놔두면 흘러갑니다. 그냥 다 흘러가요. 저한테도 흘러가고 여러분도 흘러간단 말이죠. 근데 흘러가는 이 시간을 그냥 흘러가지 않고 뜻을 가지고 열심을 품어서 의미 있게 만들면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 시간을 그냥 흘러가지 놔두지 말고 의미를 부여해서 카이로스가 되게 하라. 그게 바로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 흘러가죠. 흘러가. 그냥 놔두면 그렇게 크로노스로 놔두면 여러분 인생 어떨까요? 결국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학교 다녀도 봐보세요. 똑같이 3년 시간 주어지죠. 똑같이 크로노스를 하나님 주세요. 똑같이 주세요. 근데 학생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카이로스로 만드는가, 열심을 넣어서 어떻게 투자하는가, 그렇게 카이로스로 만들수록 그 학생의 인생 결국 바뀝니다. 바뀌어. 그런데 공부만 그런가요? 세상에 거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뭔가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뭔가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은 열정의 강도가 다릅니다. 대충 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겠어요? 대충 살아요. 대충. 그냥 놔둬요. 시간. 거기다 열정과 열심과 땀을 넣지 않아요. 그리고도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런 일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런 일은 제가 할게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 열정을 넣어야 되고 열심을 넣어야 돼요. 에머슨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열정 없이는 어떤 위대한 것도 할 수 없다. 맞죠? 열정 없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열정의 강도만큼 인생이 가치 있게 돼요. 많은 사람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꿈에 걸맞은 땀과 인내와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꿈은 그에 걸맞는 위대한 희생과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꿈이라 할지라도 노력과 희생이 없으면 그 꿈은 개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모두 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냥 흘러가도록 크로노스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들이 크로노스의 이 시간을 얼마나 카이로스로 바꾸는가, 그 속에 여러분들의 땀과 인내와 희생을 넣는가, 넣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별 볼 일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뜻대로. 그래야 영원한 세상까지 별 볼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봐보세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 아끼라고 하죠. 근데 17절,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17절에. 근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므로는 접속사는 뭘 나타내는 접속사요? 결론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결론은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17절은 필요 없습니다. 15절과 16절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을 심사숙고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 속에 의미를 넣어서 열정적으로 살면 돼요. 거기까지가 세상 사람의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뭐 누리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한 인생이 있어요. 더 위대하고 영원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열심히 살고 전략을 세워라 이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 뭘 넣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넣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넣는 거. 그게 결국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열심을 가지고 주의 뜻을 넣어서 열심을 살아야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까지. 열심히 사는데 그 속에 주의 뜻이 없다면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아프게 해요. 그리고 그 열심을 품어서 내가 세상의 위대한 일을 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져요. 세상은 위대하다고 칭송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로가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 한번 봐보세요. 목표 있었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열정 대단하죠. 그래서 바울은요, 열정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열정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심지어는 봐보세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합니다. 다메섹은 제 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밑에 있죠. 밑에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뭐 물이 풍부하다거나 막 땅이 비옥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 쪽으로 있잖아요. 그 광야 지나면 사막이고. 그러니까 저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세상에 차도 없는데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몇 날 며칠. 그 걸어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되게 말이죠. 10km 이상 잘 안 벗어나요. 그렇게 살아요. 평생 자기 동네 옆 동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벗어나죠. 근데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겠다고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다니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근데 그 열심 봐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 만났잖아요. 그때는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밟기를 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심인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픈 무서운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아끼라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입니다. 엑사고라조는 우리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영어로 리듬. 그래서 리듬만 하면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봐보세요. 시간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직역을 그대로 하면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구원하라. 도대체 시간을 어떻게 구원하냐고요. 구원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그냥 크로노스로 안 가고 카이로스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꿀 때 한 가지가 있어야 돼. 그 속에 뭐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넣은 카이로스. 그게 바로 시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넣어서 열심히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달라요. 똑같이 100년을 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내가 100년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전자의 말할 때 위대한 일을 했어요. 열심을 품으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합니다. 세상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겠어요. 열심 품으면 세상에서 많이 거둬요. 그러면 위대하게 되죠. 세상에 별 볼 일 있게 되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 속에. 그래서 이룬 업적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업적, 그 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꽝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기록이 몇 세부터 돼 있습니까? 75세부터 돼 있죠.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아니, 관심이 없어요. 하필 왜 75세부터 자세히 기록할까요? 그때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산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시간이 75세부터예요. 그럼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대충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사람은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도 왜 하나님이 택했을까? 열심히 있는 거예요. 뭘 잘못된 거예요. 방향만 돌리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필 그 바울을 택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자를 부를 때 놀고 있는 사람 택한 기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배에서 노력할 때, 세리, 마태, 세관에 앉아서 일할 때 불렀어요. 신기하죠? 자세히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생 대충 살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투쟁하는 인생. 나름 이렇게 열심히 산. 그런데 성경은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 그래서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시간만이 의미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 그래서 조지 투렛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숙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세상 지식이 박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는 내가 학위를 따서 남보다 전문 지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위대한 일 세상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업적이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래야 영원한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사시되 하나님의 뜻을 넣어서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